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도 마음이 언짢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8월 15일 올해의 광복절은 80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80주년 그 주일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광복절이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일본 제국이 미국의 공격으로 패망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날, 이 두 날 모두를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이 되었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날은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억하며 우리 민족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광복주일 기념주일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잃고 만국 백성이 된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러한 사실을 일제 식민지 아래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런 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현실, 분열과 다툼과 정쟁이 극심한 가운데 국민들이 분열이 되고 지역이 갈등을 가지고 나뉘어지고 찢겨진 이 상처뿐인 대한민국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두 동강 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일을 바라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보면 참 통일되기가 너무나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제 식민지 가운데 36년간이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독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치유자가 되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이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삶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각 도시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죄인들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유대인의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으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따라가시고 주의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겉옷을 만지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코 모든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는 주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9장과 앞장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9가지 사역 중에서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잔잔케 하신 네 번째 그 기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가지 사역이 여러분 놀랍게도 치유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픈 자들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주시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약함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이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함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으려면 병원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놀라운 의학을 발달시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또 이런 의학이 발전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 누가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찢고 수술하는 것도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 갖고 하와를 만들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누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의 공적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사역을 매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사역을 부인한다면 그는 메시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는 41가지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총 3774절 중에서 484개 절이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 위에 그 치유의 사역을 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초대교부 시대에는 교회가 이 치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고, 이 사역을 교회에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치유의 권세를 이미 주셨고 우리의 눈앞에 표적으로 그것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유의 사역을 초대교회 수준으로 회복해야 되고 더욱더 확산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그 동기와 목적을 알아보고 치유의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고 그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데 아마 힘이 다 빠져버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인생들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음을 보고서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기진맥진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남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쳐주시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 동기와 목적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불쌍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창자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에는 창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막 배가 막 아프고 아랫배가 막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아프면 뭐라 그랬죠? 무슨 창자가 끊어져요. 배알이 끊어진다 그래. 배알이. 그 배알이가 뭐예요? 배알이 창자예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막 배알이 끊어진 것 같다. 창자가 막 꼬이고 비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쌍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것인데 창자가 비틀리고 꼬이고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낀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픈 자들을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들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말씀의 예언이 자신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였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 나의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징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약함을 치유해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병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의 사역이 참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치유의 사역에 힘써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아플 때가 있다는 말. 나는 백날 천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게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병이 들고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의 모든 질병에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동정하고 참으로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힘써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약함이 고침받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 안 받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행하도록 힘쓰는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기록된 사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41가지의 치유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질병들은 매우 다양하였고 고쳐주신 방법 또한 10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셨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는 말씀으로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고,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치유의 41회 중에 말씀으로 하신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 중에 주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치유의 방법의 횟수를 보면 모두 31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회 중에 31회가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고 뭐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거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본받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치유의 방법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의 손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으로 행하고, 내가 말씀하여서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신 것처럼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은 후일 사도들에게도 이어졌고, 이들의 왕성한 치유의 사역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죽을 자를 살려주며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똑같은 치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임하셨더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권능은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 동영상을 보니까 예배 순서 중에 치유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 치유의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치유의 기도 시간에 자기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수시로 나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전화해.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 통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멘 하시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치유의 사역이 초대교회 시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사역을 임하셨고,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치유의 사역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활을 거는 교회,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비롯하여 치유의 사역도 잘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